우리가 방문했던 곳은 일본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미노시라는 곳이에요. 나고야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저 일본이 저렇게 길죠. 제가 일본 땅이 얼마나 큰지는 이번에 여행을 다녀와서 비전 트립 다녀와서 알았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 5-6배는 되더라고요. 땅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고야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동하여서 떨어진 곳이고, 기후현 미노시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3대 무사라고 얘기하면 오부 노부나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3명의 유명한 무사들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일본을 제패했고 통일했던 오부 노부나가 아이 발음이 어려워. 이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나고야이에요. 나고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고야에 이런 세력을 떨치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굉장히 지역색이 강하고 또 옛부터 종이 만드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미노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고 인습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 바로 이 미노시입니다. 이전에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들어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분들이 결국 여기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노시는 오랫동안 교회가 없었던 무교회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무교회시가 바로 이 미노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없으니까 복음도 들을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했던 신혜웅 박선미 선교사님이 2005년도에 이 일본 땅을 청년으로서 2003년도에 방문을 했대요. 청년으로 방문했다가 이곳에 교회가 없음을 알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2005년도에 다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그냥 뭐 특별하게 하지 않았고요. 언어 훈련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2010년도에 지금의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셨다가 가정집 교회를 개척했다가 일본인 목사님이 하시던 이 미노 그레이스 교회라는 곳에 이 장소가 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야 될 때가 돼서, 그럼 이곳에 교회가 이거밖에 없는데 없어지면 너무 아쉽지 않냐 하면서 이 교회를, 미노 그레이스 교회를 이제 위임받아서 그러니까 임대로, 그 목사님은 아직 살아계신데 은퇴하셨으니까 임대로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곳입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이 미노 그레이스 교회는 이 미노시에서 유일한 교회예요. 아주 시골이고, 이번에 가서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부모님의 차량 운행이 없으면은 저희가 했던 수요일날 했던 그 한일 교류의 날에 부모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면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다주고 데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지만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교통수단도 많고 뭐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뭐 택시도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는 거의 없대요. 하루에 하나 시내버스가 다닐까 말까 한 그런 곳이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뭐 이곳을 찾아온다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이 미노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물놀이 했을 때 원래는 저희가 이 나고야에 도착했는데 첫날 그 나고야 위에 그 전망대를 가기로 했어요. 나고야 제일 높은데 전망대가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보니까. 네, 이날 도착했는데 그냥 날씨가 38도예요. 그냥 후텁지근하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날씨였어요. 선교사님이 여기 가면은
지금도 더운데 올라가면 죽겠다 싶어서 어디를 갈까 하는데 그 지나가는데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물놀이 하면 어때요?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럼 물놀이 합시다. 그리고 갔는데 여기 너무 좋은 곳이 있어서 이 물놀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 아이들 막 뛰어놀잖아요. 막 풍덩풍덩 빠지고 여기 끈이 달려 있어요. 조금만 해도 막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여기 했습니다. 했는데 제 수영을 좀 하잖아요. 그냥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다리가 물살이 너무, 여기 보이시죠? 물살이 너무너무 센데 밑은 다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갔는데 발이 안 닿으니까 이게 수영해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수영을 했는데 가도 이게 물살에 쓸려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온갖 수영법을 영법을 다 해서 나오다가 결국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결국 마지막에 배영으로 이렇게 해서 숨을 쉬면서 나왔는데, 여기서 제가 경험한 건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서 첫날 선교 와서 첫날 인도 담임 목사, 인도에서 왔는데 담임 목사 가시면 가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셨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파인딩, 나고야 패스파인딩 할 때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패스파인딩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나고야 그 성 근처에 있는 주택가예요. 주택가에 이게 뭔지 아세요? 있는 게 뭐 같아 보이세요? 신사예요, 신사. 이 집이 그냥 집 옆에 붙어 있어요. 신사가 크게 저렇게 신사가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귀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신사고, 옆집은 아예 자기 집 안에 이렇게 그 귀신을 모셔두는 그런 불당, 뭐 신당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일본 마을에 가면 그냥 마을에 신사가 있고 신당이 있고 이런 집들이 너무 넘쳐나더라고요. 일본의 영적인 상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함께 말씀을 오늘 선교를 통해서 느꼈던 것도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요나 선지자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이 어렸을 때 들어본 말씀이 바로 요나 선지자 말씀일 거예요. 요나는 BC 760년경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 실제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의 선교 대상지는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곳이었어요. 아수르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위쪽에 있었던 니느웨라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너무너무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그 사람들 회개하게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땅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바다 건너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요. 이 요나는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막 풍랑이 일고 갑자기 일기예보에도 없던 그런 날씨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막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맨 밑칸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이보시오, 당신도 당신의 믿는 하나님 앞에 한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지 기도하시고 좀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나는 알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바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도망가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다시스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다가 던지면 이 파도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요나를 잡아다가 바다에 확 던져버립니다. 근데 요나가 바다에서 꼬르륵 깔아앉아서 죽었으면은 뭐 끝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큰 물고기를, 오늘 요나서의 말씀에 보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큰 물고기가 2절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돼요. 2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서 3일 후에 정신을 차리고 요나가 눈을 뜨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니느웨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요나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선지자예요. 이름을 언급하신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 선지자예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어두운 그 3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의 3일과 비교하시면서 요나가 이미 그 예수님의 사역에 앞장서서 행했던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딱 나왔는데 그곳이 니느웨인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니느웨가 싫은지, 왜 싫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 다른 나라, 아수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서 니네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멸망해. 그 말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3절 볼까요? 3절엔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네들 회개를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에게 줬는데, 선지자가 3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거든요. 이 니느웨는 3일 동안 끊임없이 걸어야 그 성을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얼마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으면 3장에 뭐라 그래요? 한나절 하룻길을 그냥 걸어 다니면서 회개해요. 회개하자면 하나님이 여기 니느웨 멸망시킨대요. 싫은 거야.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니느웨가.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데 그냥 한나절 정성 쏟지도 않고 그냥 흘리는 말로 그냥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말이 왕에게, 그 니느웨의 왕에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그 왕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고관 대작들, 왕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죄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해야 해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머리에 몸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요.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한 행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이제 살 소망이 사라졌어요. 나를 제발 좀 죽여주세요 라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요나가 너무 더운 날씨에 지쳐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게 싫어서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박넝쿨이 얼마나 잘 열렸냐 하면, 이 넝쿨 그늘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하나도 덥지가 않은 거예요. 온도가, 날씨가 너무 40도 막 50도, 우리 일본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날씨가 뜨거우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짜증 나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박넝쿨 그늘 밑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위해서 요나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지금 좀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요나가 이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해를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날 하루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가 그렇게 햇빛을 피했던 박넝쿨이 하루 만에 싸그리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통째로 갉아먹어 버린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 봤죠? 7절.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8절.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 때니까 이 요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 괴로웠으면, 햇빛이 요나를 쬐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죽기를 구해요. 근데 뭐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짜증내고 죽기를 원했을까요? 요나가 하찮게 여겼던, 하찮은 그 박넝쿨 때문에 그거를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요나는 살 길을 얻었지만 그 박넝쿨이 사라지고 나니까 요나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요나가 하찮은 박넝쿨을 아꼈던 것은 자기의 전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몸 하나 편한 것. 지금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자기에겐 중요하지 않고 자기 몸 하나 편한 것만 우선으로 생각하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박넝쿨보다 더 귀한 니느웨 사람들 몇 명이요? 12만 명이 있고 거기에 속한 가축들은 더 많은데 그것들을 멸절시키는 것보다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요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많습니까? 나쁜 악감정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악감정이 더 많이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고, 또 기독교 역시도, 한국 교회 역시도 일본의 그 많은 탄압과 핍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서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빚을 일본에게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수정이라는 분의 사진과 치다센이라는 사람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네. 여기 있는 이수정이라는 분은 1842년도에 태어나서 1886년도에 죽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 큰 벼슬을 세워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신문물을 배웠던 그런 아주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이수정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일본에서 이 옆에 있는 치다센이라는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본에 살던 치다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서 침례를 받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잠을 자고 꿈속에서 잠을 자던 꿈속에서 어떤 두 사람이 이 이수정을 찾아와서 큰 보따리를 내놓으면서 이 보따리를 통해서 너가 책을 쓸 것이다. 그런데 그 책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책, 그 책을 네가 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생생해서 이 이수정이 한국에 돌아와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았대요. 그런데 결국엔 이 이수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한글로 된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번역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수정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미국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일본에게 보내줬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일본 교회 장로교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누구죠? 아펜젤러 선교사를 이 땅에 한국 땅에 보내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했어요. 결국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일본의 이 츠다센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이수정이 미국에 편지를 쓰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수정 이분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발전됐고 했지만 한복을 입고 있고
상투를 트고 있고 반상 제도가 있었고 인습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나라 조선이었어요. 소망 없는 나라, 희망 없는 나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질밟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사뿐히 먹었던 아픈 역사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아직도 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왜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들의 부모든 여러분들의 친구든 여러분들의 어떤 선생님이든 누구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일본 3박 4일의 일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담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은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는 정말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이었던 이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그냥 힘없이, 정성 없이, 소망 없이 회개를 외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들었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과 작은 사랑을 통해서 저 일본 땅에 만나고 온 그 영혼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수정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땅에 인구가 1억 2천 명인데 0.4%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라, 온 동네에, 온 도시에 귀신을 섬기는 이 나라, 그 나라가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일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누군가는 그냥 너 나와야 돼, 너 부모님이 가야 돼, 선생님이 가야 돼, 목사님이 가야 돼 라고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명령,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돼서 영혼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들었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일본 땅에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 치다센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고 심례받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 불러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일본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일본 땅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한 우리 일본 비전 선교팀과 또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복음의 빛을 또 갚기 위해서 열방을 향해 그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기로 또 쓰임 받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